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되릴과 장차 오리를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늘 허락하신 44장의 말씀은 43장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4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내용이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이외의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며,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자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먼저 첫 부분인 1절로 8절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증을 냈고 제물을 바치는 수고도 귀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들었고 악함으로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포로로 살아가는 삶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사라진 순간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사실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나의 종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믿음의 선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야곱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스스로 이야기하듯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것이 야곱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발목을 잡은 인간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평생 도움이 안 되던 사람, 원수 같은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감사한 까닭은 내가 바로 이 야곱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완벽한 믿음의 선조의 이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 하셨다면 나와는 거리가 먼,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인간,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간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파멸이 아니라 번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채찍을 드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회복과 번영과 희망의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의 아제르라는 말은 둘러싸다, 보호하다, 구조하다 라는 뜻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창조하신 분인 동시에 그들이 직면한 위기의 순간마다 방패처럼 그들을 감싸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기서 여수르는 성경에 오직 4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3번은 신명기에 소개된 모세의 기도와 축복에서 나오고 한 번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나의 종이라 택한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목해 보았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여수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수른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애칭인 셈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기들을 보며 귀염둥이, 착한 녀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절대로 정직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성경이 기록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저 누군가의 발목 잡는 인생을 사는 어찌 보면 형편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여술은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이스라엘, 죄책감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친근하게 부르심으로 그 자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현실이 제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결코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과 맞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저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상으로 현실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기소침해진 백성들을 이렇게 3절 말씀을 통해 격려하십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일어선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늘을 향해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아래로 잡아끄는 중력이나 죄, 무기력, 절망, 슬픔, 원망 등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복은 상품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복은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 나가는 사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받는 복은 받는 자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통하여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그는 마치 시냇 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한 약속을 형편없는 인생, 야곱 같은 인생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세상의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도 시편 23편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만 여전히 내 삶은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면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실은 내 삶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족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최고 갑부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적게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의 전부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족함 없으면 그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을 향해 다가가다 잠깐 거쳐가는 중간 지점 그 과정에 불과하기에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민족과 나라가 있을지라도 그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바벨론이 가장 부유한 나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던 그 나라, 그 제국은 끝나게 되었지만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유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부족해도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단점을 극복하고 노력할 때 그 단점은 장점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늘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야곱 같은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어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로 함께하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